내방동으로 또 이제 떠나서 관산동으로 제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주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관산동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이 지역 거점 또 교회 또 커뮤니티로 걸어가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불을 켰는데 햇빛이 워낙 밝으니까 불 킨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 빛은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우상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어디에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는 건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고 교회는 축복해주고 죄인들을 살려주고 이게 전부인데 이 시대 참 교회를 꿈꾸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산동 또 다시 드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문입니다. 예, 어제 우리 노래하는 우리 웅 집사님, 또 수빈 집사님, 혜빈 집사님 정규를 보는데 되게 흐뭇했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더 좋으셨을까.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가득 채워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방의 빛을 삼으신 거죠. 우리 여기 관산동에서 이 지역을 섬기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분명히 그런 데가 필요했죠. 주일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했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서 마치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고 나누고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의 빛을 삼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이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먼 곳까지 오신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니까 그 은혜를 채우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네 주의 은혜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원망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뜨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해 찬양하니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네 주의 은혜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우방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뜨시하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몸만 다하여 주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정말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헛되는 것을 노래하니 돌들이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참 교회를 만나기가 어렵고 참 목회자와 참 성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고 또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있어서는 안 될 또 비극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그들을 안아주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참담한 슬픔 가운데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책을 마련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맞추었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 그 시선을 돌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서 조금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돌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애쓰며 나아갈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있었던 또 하나님 아버지 가을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짧았지만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멀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상으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9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곡패를 아무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지어라. 내가 만든 공중의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부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한 층으로 할지니. 네, 사모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촉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다. 아멘. 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오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방동에서 귀한 교회를 통해 예배의 귀한 장소에서 드리고 또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이곳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건물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음을 옮겨갑니다. 사실은 거리가 멀기에 걱정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이 예배에 쳐서로 오는 그 걸음이 먼 걸음, 두려운 걸음, 걱정의 걸음이 아니라 기대의 걸음, 여행의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아름다운 동행 가을음악회가 잘 마쳐졌는데요. 정말 좋은 날씨에 물론 좀 저녁에는 좀 춥겠지만 또 사실 사람의 이 춥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구나 이것도. 그리고 또 함께 좋은 노래를 듣고 잘하는 걸 들으면 또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시간을 잊어버리는 게 참 신기하다. 인간의 몸은 결국 뭐를 따라가느냐면 마음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옆에서 서포트 해주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음악회 행사를 맡은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셔서 박수 쳐주고 호응해주고 섬겨준 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 왜?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주시고 그 추운 날 함께 막 이렇게 손도 들어주시고 박수도 하고 앵콜은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외쳤지만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 이제 봄 또 가을에 우리가 이 음악회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취지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여서 되게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직접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지금 어제도 추모 집회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굳이 올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봄쯤에는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참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늦게 준비를 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사람의 성취감이 과연 뭐에서 올까?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끝나면 성취감이 사실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주로 이제 성적, 뭐 1등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사업이나 뭔가를 하면은 결과물이 있어야 그 성취감으로 사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고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성취감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자꾸 하게 되고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1등을 하든 뭘 해야지만 그런 모습을 성취감 얻게 되고 또 그게 사람 사는 것처럼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경쟁은 좋은데 그냥 경쟁하지 않잖아요. 거기 뭐를 쓰죠?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게 문제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분노하는 게 지도층이라고 하셨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하고 있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임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예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취감이고 자기의 만족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더한 왜냐하면 좋은 방법으로 사실을 이 돈을 벌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 또 12구 참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보면서 결국 청년들 이렇게 내몰린 이유가 뭘까? 그들의 죽음을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세월호는 바다에 빠져서 그 후속사 조치가 안 돼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건 선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인파가 몰리는 게 5년 전부터 있었고 그때마다 대응책이 준비가 됐는데 왜 이번에만큼은 아무 대책이 없었고 왜 청년들을 누구도 관리해주지 않았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됨이 뭐고 사람 사는 게 뭔지 정말 많이 그런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사는 게 뭐고 인간됨은 뭘까요? 우리 창세기를 저희가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인간이 뭔가요? 인간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휴먼 빙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또 맨카인드라고 말하는 인류 뭐죠 이게? 짐승하고 다른 것? 그 정도 차원에서의 종의 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따른다면 종의 구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인간, 인류라는 말은 그냥 짐승과 다른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사실 뭐라 그러냐면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또는 마인드라고 말하는 정신, 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죠? 영을 갖고 있고 스피릿이나 정신을 갖고 있어도 뭐가 문제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 두유 청년께서 계속 예, 코를 골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실천하고 있는 집에 나서. 우리 두유 청년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의 후손, 라멕,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라의 딸들이 연합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빠졌고 부패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인간됨이 뭐냐는 거예요. 인류라는 게 뭐냐는 거죠. 짐승하고의 구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실현해내야 진짜 인간이냐는 거예요. 뭐를 추구하고 뭐를 완성하고 뭐로 성취감을 얻어야 그게 짐승하고 다르고, 또는 영혼만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체를 갖고 있고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바가 뭐가 되느냐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저는 그 경찰관 한 분의 울음이 보였어요. 거기서 그분은 지원이 없어서, 왜 지원 안 해주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는, 나중에 인터뷰를 확 울고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뭐 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살렸을 텐데. 이게 세월호도 똑같은 얘기 안 했어요? 잠수사들이 그 아이들의 시신을 거두는데 맨정신,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신적인 트라우마. 내가 조금만, 왜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책임 회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빨리 애도를 하고, 이렇게 다 그냥 빨리빨리 다 치워버리는 이유가 뭐죠? 책임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충분한 애도는 그 사람 유족들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왜 유족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 언론에 유족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옛날 세월호 사건 때는 유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누가 죽었는지 명단이 다 올라왔어. 그래야 추모할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꽃만 있는 곳에 가서 추모하는 게 무슨 추모예요. 유가족들이 등장하잖아. 그들이 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해요. 인간이 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뭐가 인류예요? 뭐가 짐승하고 다르고. 사실 짐승조차도 자기 새끼가 죽고 부모가 죽으면 떠나지 않는 그런 짐승들 보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류,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그 목사로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되죠? 광장이라면 아고라. 거기 사람들이 울음이 있잖아요. 시장. 거기 사람 내만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 왜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교회 역할 아닙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파워는 어디다 쓰려고 그래? 질병 치유, 뭐 방언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파워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거점 이 교회로 가려는 이유도 이 땅에 우는 사람이 많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이 주변에 60대, 70대에 고독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아시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무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작은 이 음악회 하나만 했는데도 많이 오셔서 이 지역에 이런 음악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이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아름다운 동행의 성광침례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한 너무 놀라운, 그렇게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거? 안 좋으세요? 에이, 하지마,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수정과도 하고 또 거기서 떡볶이도 만들고 오뎅도 나눠 먹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불멍도 쐬고. 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인데, 이게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노아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끝이 나요. 그리고 7장부터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라는 말이 톨레도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창세기엔 10가지 톨레도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셋의 톨레도도 있고 족보도 되고 이야기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는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다.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등장해요. 짜디크라는 단어인데 의로움, 또 합당한, 정직한, 올바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등장해요. 그럼 노아는 왜냐하면 에녹도 사실 의인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동행했다는 말은 있는데 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거죠. 자, 그럼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의롭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대에 완전하다. 당대라는 말은 그 시간에 그때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노아만 뭐 했던 사람인 거죠? 완전한. 완전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순결한, 정결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의인이라는 뜻은 뭐와 연결되고 있죠?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 그 당시에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하다는 것을 자꾸 뭐로 이해하죠? 예배 드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걸 의롭다라고 말해. 이거를 순결하다고 말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나쁜 놈이 많아요. 목사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데 나쁜 짓 하잖아. 그럼 그게 흠 없고 순결하고 완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술 문제가 아닌 거야.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뭐만 하지 말라 그래요?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근데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흠없고 의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흠없고 의로운 건 뭐죠? 삶이잖아요. 삶. 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뜻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네, 성령은 떠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라는 거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해서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찾고 화장실 갈 때도 예수님 이런 얘기가 한참. 그래서 예수님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스토커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화장실 갈 때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뭔가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 화장실 갔는데 예수님 거기서 기억하는 거를 동행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진짜 동행은 어디죠?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 삶에 제일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예요? 회사.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아닙니까? 학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이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그런데 머리가 안 돼. 실력이 안 돼. 그러면, 나는 공부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1등을 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이 집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럼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열심히 돈 버는 건데 그 돈 버는 걸 어떻게 버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강요할 때 예배 성수, 주일 성수, 예배 성수. 예배 성수가 뭐예요?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니야. 언제도 나와야 돼?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제가 그 전철을 타고 가면 교회가 집에 가는 길에 꼭 있었어. 마을버스가 없을 때. 꼭 걸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길 지나가면 꼭 바로 교회가 보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피곤한데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교회를. 이게 맨날 그 죄책감에 걸려서 교회를 갈 때가 많았어.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좋지, 이 기분은.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죄책감을 줘요. 예배 안 드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건가요?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우리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셨냐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은 쏙 빼먹으면서 평일날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나쁜 놈들. 옛날에는 예수쟁이란 말이 좋은 뜻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일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제일 싫어. 혐오시 썰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넌 교회 다니냐? 이게 옛날에는 신앙의 어떤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만약에 주일 성수할 거면 야근까지 해서 주일날을 내가 쉬겠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와 너는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는데 이놈은 일찍도 퇴근하고 그 다음에 시간마다 또 뭐 야근 수당 달라고 맨날 필요한 건 다 얘기하면서 주일날까지 쉰다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죠. 왜? 이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나와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건 어디 나왔습니까? 32절에 5장 32절 500세 때 셈함 야벳을 낳았죠. 그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위로를 전해줬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 살아가는데 아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고 순전한 걸 통해서 아버지에게 위로를 줬어요.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노아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아들을 낳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상황이 어떠냐? 11절, 12절인데 제가 11절을 읽거면 12절 읽어주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부패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망가뜨려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패되어진 거죠. 근데 뭐가? 땅이. 사람의 범죄로 사람의 포악함, 잔혹함을 통해서 땅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원래는 땅을 어떻게 망가뜨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 먹지 말는데 먹어가지고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땅이 저주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해서 온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가득해서 완전히 이 땅 자체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걸 부패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패되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게 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포악해요. 혈육 있는 자라는 표현인데 사실 혈육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혈이 없어. 피가 없어. 육만 있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살덩어리,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땅에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살덩어리들, 고깃덩어리들만 남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럼 지금 영혼을 갖고 있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 포악한 삶, 부패한 삶, 죄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깃덩어리들, 살덩어리들이라고 지금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살덩어리들, 고깃덩어리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잔혹하고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뭐에 만족을 누리고 뭐를 되게 좋아하죠? 돈 아닙니까? 돈? 그 돈을 추구하는 게 어디에 인간성이 있어요? 어디 자비가 있어요? 어디 긍휼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나요? 얼마나 잔혹해요. 되게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비로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잔혹하지 않습니까? 포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덩어리들, 고깃덩어리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포악함이 가득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흠없는 자였는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포악하고 잔혹하고 완전히 부패되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잔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표현하죠?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눈에 노아는 은혜로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소굴덩어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노아 있다는 거죠. 어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악하고 잔혹한 그 부패의 세상 속에서.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천사나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 게 아니고 노아에게 말했어요. 어떤 계획? 방주를 짓고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노아에게 말했어요. 어떤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포악한 땅에서.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로 들려야 돼? 방주를 만들라는 게 들려야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네가 앞으로 뭘 할 거야,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업을 할 거야, 이걸 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계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진짜 하나님과 걷고 있다면 세상 속에 이 포악하고 잔혹하고 더럽고 부패되어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무너져야 될 이 땅에, 심판이 있어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 노아에게만 말해줘. 물론 다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흠없지도 완전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노아가, 하나님 노아에게 마치 회의하듯이 노아를 불러서 내가 이제 이렇게 심판할 건데 노아야,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잖아요. 우리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를. 성령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 뜻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야지. 왜 하나님 뜻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자기의 개인적인 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고, 뭐 꿈을 어떻게 꾸고, 뭔가를 이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가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모든 여름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그 은혜를 보게 됐지만 이 포악한 세상은 하나님 눈앞에는 악한 것으로 심판만이 보이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쓰이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땅도 지금 완전히 부패가 됐기 때문에,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포함된 짐승들까지도 인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약입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커베넌트라고 말했던 언약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해? 하나님이 부패하고 이 땅을 멸절시키는 세상 속에 뭐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제일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소식이.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 제가 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 성차별 이 법을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교회들이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청원도 많이 올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그 제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거 안에 소수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동성애자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죄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까지 말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걸 하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자, 또 강도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 맞아요. 우리 심판하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휴먼 라이트라고는 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선임해 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 주잖아요.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성애자들한테만 어떻게 하죠? 무조건 인간 치아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그래. 이게 교회라고요, 지금.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3분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해.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황당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유력한 분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야.
왜 이분들은 세월호 때는 나오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아? 1인시 안 하지? 그 이태원 참사, 이 12구 참사 났을 때 왜 한마디도 안 하지? 무조건 동성애자를 죽이기 위해서만 혈안이 된 분들 같아요. 교회가 뭘까? 모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새 여인을 얻어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웃어. 근데 거기서 모세가 참아요. 그걸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모세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최고였다라고 말해요. 온유함이 뭘까요? 제가 맨날 얘기할 때 온유함을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 여기 뭐 그냥 웃고 허허허 웃고 부드러운 걸 온유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곳이잖아요. 왜? 부활을 기대하니까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참지 못해. 급해. 화나고 있고 분노하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낼 때는 분노 안 해. 언제 하죠? 엉뚱한 데다 하고 있다고. 엉뚱한 데다. 지금 이 극우, 아주 기독교가 뭐가 쏠려 있냐면 극우가 쏠려 있어요. 저는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에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한번 던져주면 끝나죠? 종북? 북한 이 얘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물론 북한이 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쟁의 근본이 북한으로 우리의 적이죠. 근데 그 적이지만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뭘 꿈꾸고 있어요? 통일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속에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이 신앙이 막 얽혀 들어가서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보여준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만드는 건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생명, 영생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뭘 하고 있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가족 초청잔치 할 때 하나님과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변질돼서 뭘 하고 있냐면 쇼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를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돼요. 좀 벗어났지만 이게 지금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노아가 뭘 만들고 있느냐? 노아가 도대체 그 삶에서 120년 동안 500세부터 600세에 이제 홍수가 나니까 거의 120년 가까이. 이제 500세가 세만과 야벳을 낳을 때가 500세니까 그 전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께서 120년을 그 인간의 수명으로 정했을 때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홍수가 오는 그 기간을 120년으로 보기로 했었죠. 그럼 120년 동안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페르나무. 옛날에는 고페르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고페르나무로 이제 그냥 그대로 번역했는데 고페르는 삼나무라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 역청이 나오죠.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예요. 두 단어가 되게 유사하잖아. 근데 코페르는 역청이고 고페르는 다른 나무인데 그래서 코페르로부터 온 나무가 아니겠는가 많이 추정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삼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직접 만들려고 계획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방주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기쁨은 음악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기쁨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 예배에? 우리 나름의 회복이 있었잖아요. 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제 목회의 행복인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가장 큰 기쁨. 바로 노아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몇 센치, 몇 메타까지 만들지 아예 정해줬어요. 1규빗이 약 2.5 메타인데 이걸 보면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 300규빗이 약 135m, 50규빗은 22m, 30규빗은 13m 정도 돼요.
그러면 135m면 축구장 하나에 반 더한 크기거든요. 길이가.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그 길이에 넘어서 35m까지가 길이에요. 이 폭은 22m고 높이가 13m예요. 13m면 거의 한 5층? 5층까지는 안 될까요? 우측 될것 같은데요. 3층 정도? 4층. 예, 하여튼 그 정도 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은 왜냐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홍수 대비용이잖아. 그래서 원래 배를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들죠? 위로 쌓진 않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뜨개만 만들잖아요. 근데 방주는 뜨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위로부터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물까지도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창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창문의 높이가 그 밑에 16절에 보면 한 규빗 내려서 창문을 만들어요. 거의 위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창문이 이렇게 비스듬한데 약 2.5m 떨어진 곳에 창문을 만들었어요. 거의 위에 있으니까 지나가도록.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면 창문이 수평으로 있으면 물이 다 방주로 들어가니까 비스듬하게 해서 맨 위에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떠야 되니까 3층짜리인 거예요. 3층짜리. 위로 또 있으니까 이 층으로 만들어서 1층, 2층, 3층 정도의 짐승을 넣어야 돼서 이렇게 된 거의 유조선급 그런 큰 배를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노아한테. 몇 명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노아 아들 셋이서 만들었어요. 120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분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120년을 만들었잖아. 너 뭐 하고 있니?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하셨어. 근데 그 땅은 이미 뭐가 가득했죠? 포악함과 죄가 완전히 땅이 망가뜨려서 아무도 듣지 않아. 여기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아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인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 있었으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조차도 지금 이 포악함에 빠져서 방주를 짓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문은 옆으로 냈어요. 상중하, 사실 상중하가 아니라 바닥, 둘째, 셋째로 되어 있어. 층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3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넘어온 게 있는데 14절에 보면 칸들을 막았죠. 칸으로 막은 게 아니라 사실 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암수 한 쌍씩 짐승이 들어가고 노아와 그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다 발랐어. 135m, 22m, 13m를 역청으로 다 바른다고 생각해요. 120년이 안 걸릴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웅 집사님은 이제 이거를 건축을 해보니까 아니까 가닥이 안 나오잖아요. 혼자서 아들 세상 4명이서 한 거잖아요. 물론 아내들과 며느리도 도왔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시고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이제 일으킨다. 홍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라는 뜻인데 기운이 뭐냐? 루아크, 영이에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영은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건 성령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들의 영이 있는 모든 육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살덩어리들. 천하에서 내가 멸절하니, 멸절하다는 단어가 아까 똑같은 부패하리니.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왜? 부패하다는 말 안에 뭐가 있냐? 파괴하다, 없애버리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다양한 뜻이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 가족들만 이건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한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료대. 그렇죠. 종료대는 3번 반복되고요. 2번 반복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존. 네, 생명을 보존하기. 그럼 방주를 만든 목적은 뭐죠?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럼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고 짐승들도 다 그 방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이게 물론 홍수는
40일에 걸쳐서 내려요. 홍수가 하루에 다 쏟아진 게 아니야. 40일에 걸쳐 내린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뭘 했을까? 나오질 않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나오질 않아. 아마 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다 산으로 올라갔든지 그랬을까. 근데 그 모든 산들도 다 잠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수가 노아가 있는 그 에덴 동산 근처의 지역이 있냐? 그래서 이제 홍수의 그 지역설 아니면 온 세계에 홍수가 있었느냐라는 것 갖고 지금 뭐 싸우는데 온 세계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웃긴 게 에덴 동산하고 노아가 그럼 온 땅이 멸절된 게 아니고 에덴 그 동산 노아 근처에 있는 그 땅만 지금 멸절한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땅에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120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 물이 계속 내리고 있고 홍수가 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먹을 것이다. 아마 여기에는 이제 채소와 여러 가지 짐승들이 먹었다. 그 당시까지도 짐승들은 계속 채소를 먹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고기를 먹으라는 게 나오지만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그처럼 행하여라는 뜻이죠. 그와 같이가 뭐예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짓고 창문을 몇 메터를 내고 그 다음에 문을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몇 메타로 길이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한 거죠? 그와 같이 그대로 2번이나 그와 같이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교회에서의 순종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했던 게 건축이었어요. 건축 헌금 작정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 건축을 했는데 다 작정을 했어.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낸 분들은 이혼했고 2천만 원 작정해서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을 만드는 게 돈이 없으니까 주부들이 그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인 게 교회 건축인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아니, 교회 건물 잘 졌다 쳐요. 그럼 그 교회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방주처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 안 일어난다니까. 교회 건물만 치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이게 그와 같이 준행한 하나님과 동행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교회는 도대체 무슨 명령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주의 성수. 당연히 주의 성수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성수하길 바라요? 교회만 무조건 오는 거죠. 교회 어떤 마음들이 와서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감기 걸리면 교회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꾸역꾸역 교회 와. 왜? 예배 드려서 죽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집에서 홀로 예배 안 드리고 죽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 안 하시는 그런 죽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코로나 어떻게 해요? 코로나. 아니, 교회도 못 오잖아. 이상한 거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건물을 거기서 모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 방주의 목적이 뭐예요? 2번 강조된 거?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말은 지키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 멸절하는 사람들은 사실 방주로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만든 거야.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지. 방주를 철저하게 거부한 거지. 뭐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방주를 굳이 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방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거 어떻게 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런 배가 어딨어? 지금이야 이런 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더 큰 배들이 많아. 이건 배가 뜬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이 배가 뜬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방주잖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걸 이 시대로 바꾸면 뭐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재해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게 교회야. 그게 목회야. 그게 신앙이야. 우리 그대로 준행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명 살리셨어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 목적이 그건데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절이 하나 있어요? 큰 절이 할까요? 아니잖아요, 절에 사는 게. 무당집도 있어요. 어떤 종교가 생명을 살려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이 시대 만든 교회, 생명, 구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구원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려. 그게 교회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류의, 이게 맨카인드, 휴먼 빙잉,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됨인 거잖아요. 아멘. 이게 휴먼십 아니에요? 인간됨? 사람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CPR을 하고 다들 똑같은 트라우마에 빠졌대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했는데 살아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었어. 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살리려. 이게 인간됨이잖아. 누가 공경에 처음 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누가 아파하면 울어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경쟁하고 고깃덩어리들 돼서 내 육신에 먹을 것만 채우고 내 육신에 기쁨만 채우고 유익만 채우면 옆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그게 뭐에 취한 거죠? 마약에 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술에 취한 거 아니에요? 이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옆에서 뭐 춤추고 난리 부리고 미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춤추고 난리 부린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내버려둔 사람이 더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그들은 술 취했다고 칩시다. 마약에 취했다고 칩시다. 맨정신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이게 이 나라의 문제예요. 이게 이 나라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울어주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냐고. 정치를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흠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삶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게 있지만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건 목회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디자인, 여러분이 공부, 여러분 한 일, 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해서 성령 충만해서 걸어가면 그게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말하게 되잖아요. 나누게 되잖아요. 그 생명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 그걸 할 겁니다. 건물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문화센터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사실은 많이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 그걸로 쓸 수 있도록 장소를 주세요. 건물 주세요. 그리고 함께 협력할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돈 벌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이 계획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물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만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아니 생명 살리겠다고 하는데 방주도 짓게 하신 하나님이 뭘 못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소망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아시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내일 또 바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월요병. 다 그 지하로 현장으로 들어가야지. 사람 만나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 갖고 있다고요? 생명의 그 언약, 예수.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으로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님 따라주시네. 그가 함께 계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님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영광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바다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될 이 방주의 길, 방주의 걸음, 방주를 짚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감당하며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추구한 영혼들을 주님처럼 만나고 그 주님처럼 그들을 대하고 손 내밀어주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앞으로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품으며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건물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문화의 사역으로 감당할 때마다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통일한 역사를 주셔서 그들이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예리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하리니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 생명 얻는 방주를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발걸음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